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유명한 정수기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CO로 시작되는 이 유명한 정수기 회사가 미국에서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많은 양의 물건들, 고급 프리미엄 정책을 통해서 고급화 정책 그리고 고가 정책을 통해서 아주 좋은 제품으로 꼽히는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이 정수기에서 이상하게 하얀 이물질 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물질들이 물 바닥에 자꾸 같이 첨부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판매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현지 사장이, 미국 지사의 사장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물 수질 검사하는 회사에 그 정수기를 통해서 나온 물을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수기에 물을 검토를 하는데 이 지사의 사장님도 손님들, 고객들에게도 이 물맛이 좋은 정수기로 유명하고 또 건강에도 좋은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팔았던 이 정수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고객들을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이 수질 검사를 했었는데 결과는 미국 식수의 기준치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10배 이상 검출이 되었고 각종 광물이 2배 이상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기는 결국엔 대대적인 리콜을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의 대다수 관공서에도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이 정수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큰 리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다. 뭐 이물질이 좀 섞여 나오는 건 사실이나 이것은 물맛을 좋게 하기 위한 좋은 성분일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드셔도 좋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와 내 가족들도 이 정수기의 물을 먹고 오랫동안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라는 광고도 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정수기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에 있는 이물질을 잘 걸러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수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물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첨가제를 첨가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또는 정말로 이 정수기가 물맛이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광물이 섞여서 나오거나 또는 덜 여과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온전한 정수기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최근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가 온전히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닐 경우 그를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답게 살라,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바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는 믿음과 확신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만일 짠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밝은 빛을 비춘 불빛을 아무리 산속 깊은 어둠 속에 감추인다 할지라도 그 빛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는 온전히 성도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 생각하고 성도로서 결정하고 성도로서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행동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시원해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성도가 거룩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일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우리는 답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성도답게 사는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배하는 모습을, 찬송하는 모습을, 내지는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정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찌 그 찬송이 온전하리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가난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면 그것은 참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소박하고 순박한 모습으로, 어쩌면 순수해 보이는 것처럼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서는 소박함의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소박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성도의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별된 짐승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결한, 그리고 어린 양, 이런 아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주 순결한 짐승을 지목을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짐승을 잡아서 나의 이름표를 그 짐승에 걸고 그리고 사막으로 던져서 이 짐승을 흠집을 내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피 냄새를 통하여 다른 맹수들을 접근하게 하고 그 맹수들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되는, 혹시 잡아먹히지 않더라도 피를 흘려서 결국 죽게 되는, 그래서 나의 이름을 달았던 저 짐승이 사막을 달리면서 결국 내 죄로 인한 피를 흘림의 제사,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속물 제사입니다. 결국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결국 우리가 도둑질을 할 때마다,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일,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의하는 이 대속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대속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그때의 죄와 지금까지의 죄와 우리 삶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죄에 대한 대속 예물로 예수님이 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피의 제사, 피의 제물인 예수님 그 몸 자체를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찬송을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찬송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문제도 아닙니다. 거기 안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백성이 해야 하는 가장 멋진 삶의 모습은 기도하는 삶이며 찬송하는 삶이며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인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이 행동,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양 대부흥의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속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에 대부흥을 통해서 이제 평양을 기점으로 하여금 전국이 다 부흥의 불길이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부흥의 사건에 가장 처음 시작되었던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아주 옆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쉬운 문제에 대해서 공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철저히 감출 수밖에 없는 문제고, 내가 내 입술로 드러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큰 죄악인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주님 앞에 드러내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과 싸우고 나서 주님께 와서 회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듯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평양 대부흥의 처음 시작인 회개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비밀리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죄를 지으면 떳떳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온전한 누이침과 용서를 사람들에게서도 받고 나서 주님께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고백하지만 사람들한테는 드러내지 않는 그런 치부들,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도 그 죄를 드러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에게 회개한답시고 나의 잘못을 기도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선포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죄를 반복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말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갔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악한 말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내지는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성경을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은 함께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믿음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지는 사람으로 내지는 주님이 우리를 버려지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